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과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오늘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용한 기도가 내 스타일이야. 아니, 나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스타일이야. 아니, 나는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스타일이야. 나름대로 이런저런 기도가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내 스타일이고 저것이 내 스타일이고를 떠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분의 스타일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솔직히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기도를 해본 사람들입니다.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기도를 배웠고 또 실생활에서 기도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은 그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에 이 시편과 더불어 그 당시 유명했던 기도문을 모아가지고 매일 두세 번씩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알고 있었고 배운 대로 기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제자들이 배웠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를 옆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달랐습니다.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차원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1절에 유의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심에, 마친다는 이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에파우사토우라고 되어 있는데 휴식한다, 안식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마친다는 표현은 다시 말하자면 기도를 마치고 휴식하심의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는 어떤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서 휴식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잠시 짤막하게 기도하고 마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 장시간 온 열정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에너지를 쏟아서
온 열정을 쏟아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는 휴식이 필요한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운 제자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배웠는가를 보면 스승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무협지를 보면 제자들이 쓴 권법을 보면 그 제자가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거는 어디서 배운 무술이구나. 저 무술은 어떤 권법이구나. 어떤 스승에게서 배웠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스승에게서 배운 제자들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들의 스승이 어떤 기도를 가르쳤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간 뒤에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 표현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 하니 온 열정을 다해 가지고 집중을 하면서 전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쓰는 표현에 죽치고 앉아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여러분, 여기에 죽치고 앉아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치고 앉아서 온 힘을 다 쏟고 온 열정을 다 쏟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룬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특이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습관적인 기도는 아침, 점심, 저녁에 간단하게 기도하는 스타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치고 앉아서 온 열정을 다해서 힘을 쏟아서 기도한다. 이것은 특이한 것이고 희한한 것이고 당시의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어려운 특이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에만 그렇게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죠.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도 힘을 썼다는 말이죠. 여기 힘을 썼다는 말도 프로스 카르테레오입니다. 죽치고 앉아서 온 열정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쏟아서 기도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권면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도 프로스 카르테레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에 힘쓴다는 말도 프로스 카르테레오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교의 전통과는 다른 스타일의 기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의 표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기도가 표준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형성된 교회들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온 열정을 쏟아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말 그대로 축치고 앉아서 온 열정을 쏟아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프로스카르테레오의 기도를 온 교회, 초대교회는 표준화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스승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스승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프로스카르테레오로 기도했습니다. 죽치고 앉아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종교인들을 보면서 하는 그런 기도와는 완전히 달랐죠. 예수님의 기도에는 진심이 있었고 그 진심이 열정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고 그 열정이 간절한 기도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프로스카르테레오, 죽치고 앉아 온 힘을 쏟아서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운 대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도의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면 외국의 신학교에서 한국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통성 기도합시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여하고 부르짖고 하는 이것이 코리안 스타일이냐 아니면 예수님 스타일이냐. 성경에서 아무리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봐도 이것은 예수님 스타일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스승이 이렇게 기도했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런 기도로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든지 고난이 없을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잘 될 때에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에도 물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잘 될 때에도 나한테 지금 별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오래전에 동서냉전 시대에 한 동독 출신의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이 당시에 동독 출신인데 소독으로 도망을 오신 분입니다. 소독으로 와서 스위스에서 신학을 해서 박사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국에서 두 가지를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냐. 두 번째는 자기가 동독에서 탈출을 해서 소독으로 와서 목사를 하고 또 스위스로 가서 신학 박사까지 따가지고 왔는데 1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몸부림을 치면서 목회를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온 힘을 다 쏟아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한국에 와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기도 없는 목회가 얼마나 무능하냐. 눈물을 흘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모든 것이 가짜였다. 그래서 다시 동독으로 갈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 사회가 영적으로 죽을 때 기도부터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는 점점 멀어지는 기도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고참들과 신참들과 섞여서 훈련을 받는데
고참에게 엄청나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니 고참은 열심히 소리를 지르는데 신참은 왜 소리를 안 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니, 우리 스승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왕이 스타일 무너지면서 기도했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힘들 때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힘들지 않을 때도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 스타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온 힘과 마음과 열정을 담은 기도는 아닙니다. 주님께 집중하면서 다른 생각 품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것이야말로 온 힘을 담은 기도, 마음과 열정을 담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도의 집중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